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보고 있죠. 오늘 본문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 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 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래가 지나니라. 아멘. 제가 되게 좋아하는 이 신학자 중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영국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이제 설교가 엄청 유명해요. 강해 설교 대가신데 그분이 쓴 로마서 강해 설교집은 세계적으로 한 100만 부 이상 팔렸으니까 엄청나죠. 제가 설교집을 내면 한 10권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사주시겠지. 한 100권은 팔리겠구나.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설교자와 설교라는 책, 이제 설교에 관한 후배들에게 이 조언을 하려고 책을 쓰셨는데 제가 정말 옛날에 책을 읽고 요 근래 다시 이제 그 책을 다시 읽었어요. 설교에 대한 어떤 갈급함이 있어서.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보통 일주일 동안에 설교 한 편을 위해서 일주일 온 시간을 다 몰입해서 설교 준비를 해요. 그리고 대단한 설교를 하죠. 근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설교를 막 준비해서 설교를 막 하는데 그 설교가 그 말씀이 성도들의 마음에 담기게 하는 것도 목회다. 그런데 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근데 성도들이 목사가 수준 높은 설교를 아무리 해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가 정말 수준 높잖아요. 성도들이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먹으면 그거는 이 잘못된 설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마음속에 담아주는 사역도 해야 된다. 그게 뭘까? 이렇게 책을 보니까 성도들이 성경을 성실하게 읽고 또 설교를 들으면 그 설교를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그 말씀으로 신방을 하고 또 같이 기도를 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우리 목회죠, 다 전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다른 걸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설교에 대한 고민들 또 우리가 같이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신앙생활 해갈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 모세의 8번째 설교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볼까요? 14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였도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완강하다 이렇게. 마음이 완강하다. 이 마음이 완강하다. 또 어떤 성경에는 마음이 완악하다. 또 어떤 성경에는 마음이 강팍하다. 마음이 완전 강팍한 거예요. 심지어 이 강팍한 마음 때문에 백성을 보내주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이나 우리 여러분 10가지 재앙 아시죠? 엄청나게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는데 끝끝내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보다
우리는 10가지 재앙이 독하고 무섭다고 생각하는데 이 10가지 재앙보다 더 독한 게 바로 사람의 마음이죠. 이 강팍한 마음 얼마나 독한지, 이 마음이 얼마나 완악하면 그 10가지 재앙으로 자기 애굽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데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그래서 우리가 독재자나 악한 왕들을 경계하는 이유는 그들로 인해서 선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독재자들이나 나쁜 히틀러 같은 악한 왕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강팍해져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 중독을 조심해야 되죠. 뭔가 하나에 꽂혀버리면요 다른 거를 보질 않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내가 명예에 꽂히거나 아니 돈에 꽂히거나 아니면 술에 꽂히거나 아니 뭔가에 딱 꽂히면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악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을 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가족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이 목회자들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목사가 어떤 명예에 꽂혀 있다, 아니 목사가 숫자적인 성장에 꽂혀 있다, 성도들이 고통을 당하든 말든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하고 악한 자들이 권력, 돈, 명예를 가지고 있으면 의로운 자들을 괴롭게 하죠. 왜요? 그걸 계속 유지해야 되니까. 그래서 의로운 자들을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선한 자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이사야 35장 4절 보십시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어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는 위로를 얻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악한 자들을 다 보복하시겠대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을 다 보복하시겠대요. 그래서 의인을 구하시겠대요. 이 완강하다라는 단어가 카샤인데, 히브리어로 카샤, 카샤가 변형돼서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카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 총 14번이 나옵니다. 이 카샤 14번이 나오는데 제가 이 14번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다 14번이 바로왕만 강팍하냐 이런 줄 알았어요. 그럼 봤더니 바로왕은 12번 카샤, 바로왕이 12번 마음 강팍하다는 게 표현이 나와요. 그럼 그 중에 2번, 나머지 2번이잖아요. 한 번은 애굽 사람들이에요. 애굽 사람들. 그럼 한 번은 누구죠? 없잖아요. 강팍할 사람이. 놀랍게도 그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참 신기하죠. 바로는 10번째 재앙을 당할 때까지 마음을 완강하고 이 강팍하게 가졌어요. 물론 중간중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서 흔들리기도 했죠.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바로가 회개했다면 바로는 망하지 않았겠죠. 회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강력한 심판으로 하나님 바로를 심판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도대체 언제, 왜 마음이 강팍한 이 카샤라는 단어가 쓰였냐? 모세가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고 이 광야에 가서 모세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십계명을 받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예배하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데 그걸 못 기다리고 뭐 하고 있죠?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다는 말이 뭐죠?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건지신 신이 바로 금송아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9절에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다른 번역에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이 뻣뻣하다, 목이 곧다가 바로 카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별명이잖아요. 목이 뻣뻣한, 목이 곧은 백성 이스라엘,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목이 뻣뻣하고 교만하면요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근데 뻣뻣하고 교만하고 계속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큰 심판으로 역사하시죠. 여러분, 바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만 나왔지만 사실 10가지가 아니라 20가지 재앙으로라도 바로를 치십니다. 왜요? 느헤미야 9장 16절 17절에 보면 이 광야에서 목이 뻣뻣했던 자기 조상에 대해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이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여
주께서 그들 가운데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출애굽하여 광야에서 완악했던 그때를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느헤미야에 얼마나 목이 곧았는지 여기서도 카샤가 나옵니다. 목이 굳어가지고 완악해서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없다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누가 우리를 구원했냐고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하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목 한번 이렇게 한번 우리도 목이 뻣뻣한가 이렇게 목이 굳었는가 돌려보시고 잘 안 돌아가시는 것 같은데 네, 교만해서가 아니라 살쪄가지고 근데 이 목이 아니죠. 성경에서 말하는 목이 굳다, 목이 뻣뻣하다 뭐죠? 마음을 얘기해요. 삶의 방식과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삶의 방식과 태도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오래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 바로의 완악함을 닮아버렸어요. 어느 순간 닮아버렸어요. 바로와 똑같이 카샤라는 단어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쓰셨잖아요. 바로는 하나님이 내버려둔 사람인데 그렇다 쳐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구원하실 언약의 백성, 약속의 민족 아닙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신지. 그러니 재앙보다 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이겁니다, 여러분. 단지 애굽에서 나왔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했다고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바뀌는 게 구원이에요. 바로가 10가지 재앙을 당하면서도 자기가 가진 가치관, 세계관, 신관 이걸 바꾸지 않았어요. 삶의 목적과 의미가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명목상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까? 예수님도 비슷한 비유를 들죠. 한 왕궁의 왕이 잔치를 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초대장을 다 보내요. 자기 친척들에게 지역의 유지들에게 초대장을 보내요. 근데 다 안 와요. 바쁘다고, 일해야 된다고, 결혼한다고, 놀아야 된다고. 유대인을 상징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오라고 초대합니다. 가난한 자, 고아들, 소외된 자들, 나그네들 다 초대합니다. 불쌍한 사람들 초대합니다. 그래서 이미 잔치를 벌여놨기 때문에 그 잔치상에 그 사람들이 채워지죠. 막 음식을 먹고 즐거워합니다. 그럼 구원받은 겁니까? 아니죠. 그때 왕이 뭘 확인하죠? 뭘로 그 사람들을 구분하죠? 여러분 성경 읽으셨죠? 뭘 확인합니까? 밥 잘 먹는 거? 밝게 웃는 거? 아니죠. 예복을 입었는가 안 입었는가를 확인합니다. 예복 안 입으면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예복이 뭡니까? 우리는 알죠. 예수님이라고. 똑같아요. 출애굽했는데 마음이 안 바뀌어 있으면 그거는 명목상 하나님 백성이에요. 명목상. 나일강은 약 6,800km나 되는 엄청나게 긴 강이래요. 이 나일강 주변으로 애굽의 문명이 이렇게 급성장하고 세워졌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 애굽은 97% 애굽의 인구 중에 97%가 나일강 때문에 먹고 살 정도였어요. 나일강이 없으면 애굽이 있을 수가 없죠. 우리 서울이 한강이 있어야 되듯이. 그런데 이 나일강에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이 여름이 지나고 초봄까지 이 나일강이 범람을 하네. 범람 아시죠? 물이 넘쳐가지고 범람을 해요. 강이 범람하면 일반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피하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이 강이 필요한데 강이 범람하니까 그럼 뭐가 발달해야 되죠? 관계 사업이 발달을 해요. 치수가 발달을 하고 그걸 관리하는 관리자가 필요해요. 그래서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나일강에. 그럼 중앙 집권적인 시스템이 생긴다는 말은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강력한 지도자, 왕권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형 자체가 나일강은 강력한 왕권이 필요한 지형이에요. 그래서 애굽이 나일강 때문에 강력한 왕권이 세워진 거예요. 도시가 성장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강으로 해서 풍요를 얻고. 그래서 이 바로 왕은 애굽의 왕은 매년 이런 퍼포먼스를 했어요. 나일강에 가서 제사를 드렸어요. 나일강을 신으로 모셨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나일강에서 제사를 드린 자료를 찾아보니까 끔찍한 제사를 드렸어요. 매년 어린 아이들을 나일강 신에 바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재앙은 물이 피가 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이들을 피의 제물로 바쳤는데 그걸 그대로 두시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좀 경고하시는 거예요. 악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거예요. 무섭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로왕은 꿈쩍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요술사들을 불러서요, 똑같이 물이 피가 되게 하는 요술을 부립니다. 여러분, 악한 영들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 아시죠?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못된 시어머니에게 배우면 며느리가 이 못된 시어머니가 또 된다고 해요. 이 사단도 흉내를 해요. 똑같이 여러분, 독재 정치를 가로막아서요, 막 데모해가지고 독재 정권을 물리치고 그 자리에 올라서잖아요. 또 독재 정치를 해요. 그게 악한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바로는 궁으로 돌아가 버려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강이 물이 피가 돼도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자기는 물이 피가 되든 말든, 백성들이 땅을 파가지고 물을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든 말든, 자기는 왕국에 가면 뭐 에비앙이 있든지 뭐 삼다수가 있든지 그러겠죠. 왕이니까. 고통을 당해도 자기의 완강한 마음을 풀질 않아요. 이때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마음이 완강하고 강팍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랑하고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강팍하면 그래요, 여러분. 뭔가에 중독되면 그래요. 뭔가에 빠져 있으면 그런다니까요. 우리 마음이 그래서 바뀌지 않으면 바로와 같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솔직히.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대단한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처럼 마음이 강팍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손길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무엇보다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없는데, 신명기에 보시면요,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나중에 신명기를 하겠지만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를 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마음이 강팍하면 애굽에 내린 재앙을 너희들에게도 내리겠다 그래요. 와, 여러분, 바로여서 재앙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도 마음이 강팍하면 하나님이 거기다가 재앙을 내리시겠대요. 똑같은 재앙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본심은 뭐예요?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의 본심은 평안이에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마음의 회개. 마음의 회개는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을 낮추고 우리 마음을 부드럽게 할 때에 하나님은 스스로 돌이키시고 화를 거두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자연 만물을 통해 알리시고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마음이 완악한 자들은 이게 하나님이 자신을 계시하신 거라고 얘기 안 해요. 이건 그냥 자연적인 거다, 우연이다 이렇게 말해요. 심지어 신학자들도,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들도 봤어요. 나일강 밑에 퇴적물이 올라와서 핏빛으로 보이는 거다. 이게 무슨 현상이죠? 적조 현상이다. 적조 현상이 생긴 거다. 그래서 강이 뒤집어졌기 때문에 개구리가 나온 거고, 모기가 더러워서 모기가 생긴 거고, 파리가 생긴 거고, 그래서 가축에 전염병이 생긴 거다, 이렇게 유추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런 자연현상, 이상, 이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를 통해서 미리 예언의 말씀으로 예고하신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특별계시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미리 예고하셨어요. 내가 재앙을 내릴 것이다.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강팍하면.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무관하지 않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예요? 자연계시예요. 여러분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여러분 인생을 통으로 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린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평생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저렇게 하람이가 뛰어놀고, 우리 하민이가 저렇게 자고 있고, 우리 하준이가 돌아다니고 있지만은
우리 아이들이 이제 태어났지만 언젠가는 우리처럼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또 세월이 다 되고 하나님이 코끝에 호흡을 걷어가시면 우린 죽어야 돼요. 이렇게 한 평생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평생을 주신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깨달아가라고 주신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에, 하나님 부르심에 맞추어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진정한 목적.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는 것, 이런 삶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사건들, 문제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은 그냥 억울해서 우연히 나쁜 왕 때문에 생긴 고통이 아니고, 여러분 증명을 해볼까요? 아브람 보십시오. 아브람이 사라와 결혼했는데 애가 몇 년 동안 안 생겼습니까? 25년간 하나님이 태의 문을 닫았습니다. 아시죠? 처음 들어보신 것처럼 제가 창세기 설교했잖아요. 25년. 여러분 25년 결혼했는데 애가 안 생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십니까? 제가 결혼했는데 8년 동안 애가 안 생겼어요. 모교에서 권사님들이 제 엉덩이를 치면서 아유 오목사 등치만 컸지. 밥 좀 먹고 힘 좀 내라 이러면서 조롱하셨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애가 안 생기니까. 허우대만 멀쩡해가지고. 겉으로는 안 그런 척, 믿음 좋은 척 저희 부부가 했지만 저희 아내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뭐 병원 다니고 뭐 기도하고 막 도움 구하고. 근데 25년 애가 안 생기면 여러분 결혼해서 25년 애 안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30살 때 결혼했는데 55세까지 애가 안 생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임이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불임인가? 그냥 문제인가? 애가 생기면 해결되는 건가? 아니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려고 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요구하시려고. 불임인데 그래서 잉태가 됐잖아요. 이삭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해결됩니까? 그 문제가 해결된 걸로 끝난가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가질 때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을 이룬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까지 나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고요. 한나도 그랬죠. 한나가 애가 없었어요. 불임이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한나에게 깨달아 주십니까? 지금 이 사사시대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둠의 시대인데 네 아들을 나시든으로 바치면 하나님 주겠다고. 그래서 애가 태어났어요. 사무엘을 낳았어요. 한나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께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라고. 불임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둠의 시대를 역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임을 주신 거라고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신약에 와서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가 예수님이 좀 늦게 가서 죽었습니까? 예수님이 좀 빨리 도착했으면 살았고 늦게 가서 죽어서 뭐 이런 겁니까? 잘 보셔야 돼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 막 사람들이 울어요. 예수님 좀만 빨리 오시지.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문제가 해결됐죠? 그럼 뭐예요? 끝입니까? 나사로요 나중에 병 걸려서 죽었어요. 나사로 그냥 또 병 걸려서 죽어요. 우리 모두는 다 병 걸려서 죽어요. 근데 왜 살리셨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뭘 가르쳐 주시려고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겠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하심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문제풀이로 끝나면 안 돼요. 인생이 문제가 해결되는 걸로 우리 인생이 끝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사건이나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목적이 아니라고요. 의식주 문제요. 우리 인생에 의식주 문제가 있죠. 배가 고파요. 그러면 그 사람, 배고픈 사람 배 채워주는 게 문제 해결, 그리고 끝 이겁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양식이다. 영생, 내가 나를 먹으면, 내 살을 먹으면, 내 피를 먹으면 너희가 영생할 것이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신 거 아닌가요?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우리는
이렇게 해달라고 저렇게 해달라고 이렇게 해결해달라고 저렇게 해결해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그 문제들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신가, 그걸 깨닫기를 원하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난과 고통, 바로왕이 강팍해가지고 핍박하고 환난을 주는데 그거 문제 해결되고 출애굽해서 광야로 나오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그거 몰라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여러분, 사업이 잘 안 되잖아요. 사업이 잘 안 되게 하시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혹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는가?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사 갈 때 제가 기도회를 끝내고 이렇게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고등학생 남자애가 쭈삣쭈삣 이렇게, 그때 당시에 뭐 제가 책에 사인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이랬을 때니까 사인 받으러 왔나? 들어와! 이러면서 제가 그때 앉아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 말고는 말할 데가 없어서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뭔 얘기하냐면 자기 아버지가 목사예요. 몰랐지. 근데 왜? 이랬더니 사실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존재를 부정하고 살다가 이제 은혜 받고 제가 기도회를 참석하고 은혜를 받아서 기도를 부탁하려고 왔었는데 아버지가 목사인데 매일 집에 오면은 소주를 한 병씩 깐대요. 하루도 안 빠지고. 야, 뭐 목사가 술 먹을 수도 있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괜찮은데 술만 먹으면 폭언하고 엄마 괴롭히고 자기들 괴롭히고. 그 목사여서 제가 정죄하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그 문제 신세 한탄하고 아내 탓하고 자녀 탓하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원하시는가, 어떤 목적이 있는가를 찾아야 되는데 목사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가 중요해요.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마음이 높은 사람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운이 없어서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나는 의인인데 하나님이 왜 이러시나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나는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을 주시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렇게 마음을 높이면요,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낮춰야 돼요. 어찌하든지 마음을 낮춰서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 보여도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엎드려 보셨습니까? 엎드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깨달음을 주세요. 마음을 낮추는 건 우리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곤란하게 하시거나 해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이 중요해요. 이 믿음이 없으면 자기 정죄에 빠져가지고요, 구원에서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해하시려고, 곤란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구나. 욥처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바뀌어야 돼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 때문에 내가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봐야 되겠죠.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20년, 30년 가지고 있는 문제 있습니까? 근데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바뀐 게 없다면 그게 진짜 문제죠. 이 문제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도 변화가 안 됐어. 그러면은 이게 진짜 문제 아닙니까? 바뀌지 않은 그 모습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문제가 계속되는 거예요.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은 하나님이 10번 동안에 기회를 주신 거 아닙니까? 바로에게.
맞잖아요. 바로가 첫 번째 재앙에서 회개했으면 끝나는 건데 10번이나 재앙을 내렸다는 건 하나님이 그래도 오래 참고 또 회개하도록 10번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이 바로 10번이나 기회를 주시고 설득하시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마저도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매를 드시면 매를 드는 이유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매를 드신 거잖아요.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많이 나요. 우리 아이들이 뭔가 잘못하고 바른 길 가지 않을 때 부모가 훈계를 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엄마 아빠에게 이렇게 맞고 혼날 때가 있었는데 전부 다 제가 잘못했을 때, 뭐 물건 훔쳤을 때나 거짓말했을 때나 예의 바르지 않았을 때나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나일강 문제가 해결되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숨 좀 쉬겠네, 살 것 같네 하고 문제 풀이해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문제 해결이 끝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때 마음을 낮추고 겸손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그 신앙을 흡족해 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높이실 텐데, 여러분 교만하면요, 마음이 강팍하면 절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진학하게 되었다, 뭐 출산하게 되었다, 결혼하게 반대로 돌려야 되겠네요. 결혼부터 해야죠. 진학하게 되었다, 결혼하게 됐다, 출산하게 됐다, 성공하게 됐다, 뭐 집을 사게 됐다, 출세하게 됐다, 이걸로 끝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이걸로 끝나버리면, 문제풀이로 신앙생활이 끝나버리면 영원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하나님은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문제를 문제로만 보지 마시고 문제를 하나님을 깨닫는 기회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회로 보시고 그 문제를 통해 내 자신이 변화되는 정말 기회를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제가 도대체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어찌하여 내가 내 마음이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해서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저를 변화시켜 주셔서 저를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거룩하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습니다가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문제풀이로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 나일강을 의지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나일강을 자랑하고 살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가 나일강을 의지하고 나일강의 문화 속에서 살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거기서 건지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위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인생이 짧은데 이 한 번 주신 우리 인생, 이 인생 전체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져 가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이 강팍하면, 우리 마음이 완강하면 하나님의 뜻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만나도, 사건을 만나도 그 문제 풀고 사건을 해결하는 일에만 관심을 갖지 절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자꾸 문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꾸 마음을 더 강팍하고 더 완악하게 가져가는 바로와 닮아 있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마음을 낮춰야 되고,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꿈꾸며 기대하며 회개하며 믿음으로 살도록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인생에도 수많은 사건 문제를 만나죠. 그 문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그 문제 속에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번 한 주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사모하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얼마나 우리 삶이 연약하고 부족한지, 문제풀이, 사건 해결,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세상의 영광을 드러내고 당신을 드러내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이유를 외면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교만한 우리의 마음을 낮추어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뜻을 이루어가시는 믿음을 가지며 이제 남은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주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